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전체 개요를 했죠. 전체 개요. 전체 개요를 하고 이번에는 사무엘상 1장을 하는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체 개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적 대적 구도. 근데 이 대적이 뭐 원수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는 라이벌이라는 이 대적 구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 구도를 보면 사무엘상을 또 한편으로 또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라이벌 구도. 오늘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한나와 분인나. 성경에서는 이제 분인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대적. 대적이라는데 이거는 원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수의 개념이 아니고 고통. 영어로 번역한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라이벌 개념으로 분인나를 대적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 오늘은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가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남편이죠. 엘가나.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두 명의 아내는 한 명은 한나요. 한 명은 분인나다. 근데 사실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어디죠?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삼손 때입니다. 삼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삼손 때입니다. 사사시대. 삼손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아내를 낳는 것. 엘가나가 두 아내를 낳는 것. 이거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양이죠. 잘못된 모양입니다. 이거는 틀린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를 허락하셨지 한 명의 남편에 두 아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가 있다라고. 그런데 1장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괴롭힙니다. 왜? 자기는 자녀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근데 엘가나가 어떻게 조정합니까? 엘가나가 항상 실로에 제사 드리러 갔을 때 그 나머지 몫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재물의 분깃을 어떻게 한답니까? 재물의 분깃을 다 나누어주고 재물의 분깃을 다 나누어줍니다. 분깃을 여기도 나누어주고 한나에게는 몇 배요? 한나에게는 2배로 준다고 했습니다. 한나에게 2배로 주는 이유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배로 주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자에게는
장자에게는 항상 2배의 권리를 줍니다. 장자에게. 그러니까 한나를 우리 개념으로 하면 한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한나를 바로 정실 부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정실.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자기는 대를 잇겠다. 한나를 통해서 자기는 가문을 잇겠다. 한나를 바로 장자 개념으로 정실 부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분인나가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왜? 분인나는 이미 자녀들이 있어요. 한나는 지금 자녀가 없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는데 계속 엘가나는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계속 격동시킵니다.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합니다. 한나를 계속 격동시키니까 한나가 뭐 답답하고 울며 뭐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앞에 지나왔던 아브라함 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 때 누구와 누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라와 하갈 모습. 근데 좀 다른 게 있죠.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몸종. 여종입니다. 여종. 여종인데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품었죠.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있을 때 사라에게 오히려 사라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핍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고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갈은 네 몸종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해라 했을 때 사라가 오히려 하갈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하갈이 한번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 이삭이 생겼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내어보내는, 완전히 분리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엘가나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에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안에도 아브라함 안에서도 사라와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이 자기가 이스마엘을 품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라를 이렇게 핍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를 하갈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왜 하갈을 쫓아내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믿음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나오죠. 하갈을 통해서는요, 육신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문을 연결하고 사라를 통해서 구원의 씨를 연결하는 것이죠. 구원의 씨. 구원의 자손을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님은 이 계통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건 비슷하게 보세요. 하갈도 자기가 몸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아들을 품었다는, 자녀를 품었을 때 공격하듯이 분인나도 역시 자기가 자녀가 있고 한나에겐 자녀가 없을 때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왜 그러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유업, 기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으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있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없죠. 누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고요? 바로 분인나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았죠. 아까 하갈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사라가 자녀가 없을 때 자기는 자녀가 있으니까 하갈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겠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분인나도 여기에서 자녀가 있고 자녀가 없으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기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했을 때 한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나는 여기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한나의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달라지거든요. 자, 한나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한나는 이것을 실로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여호와께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냐면 여호와께 물론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씨를 달라고 하는데 자손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손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나시린으로 평생을. 그렇게 보면 이게 보십시오. 한나는 보십시오. 아들을 구하지만은 그 아들을 다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버렸으니까 한나에게는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 하나만 딱 주고 즉 아들이 우리가 사무엘인 줄 알죠. 사무엘 하나를 딱 주고 끝내버렸다. 만약에 사무엘 하나만 주고 끝내버렸다 그러면 한나에게 남은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한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면 유업,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데 그럼 한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기도가 자기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뭐 바쳤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끝나잖아요. 그러면 분인나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가 울고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단지 유업을 받을 기업을 받을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한나는 유업을 잇고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인나는 맞습니다. 분인나는 바로 기업, 즉 육신의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엄청 많았다고 보여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요, 육신의 기업을 소위 말해서 엘가나의 그 기업을 내가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한나의 생각은 뭐냐면, 한나는 이것을 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자녀가 없는 것은,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것도 맞는데,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혹은 벌을 받았다. 저주받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농사가 안 된다든지 씨를 자녀가 없다든지 농사가 안 되는 것과 자녀가 없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핵심이 씨입니다. 씨. 씨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나는 지금 유업과 기업을 지금 이을 자, 기업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았는가를 더 우선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말이 맞죠. 왜?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기업을 원한다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칠 이유가 없죠. 바쳐서도 안 되죠. 왜? 기업을 이어야 되니까. 근데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혹은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저주 아래 있다면 그 저주 아래서 내가 해방되는 방법은 유일한 그 증거는 뭐냐면 자녀를 다시 얻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분인나는 기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했듯이 사라와 하갈로 비유하자면, 사라는 믿음의 자녀를 얻는 것이고 하갈은 육신의 자녀를 얻는, 육신의 자녀. 그래서 사라에게는 믿음의 자녀 이삭이 나오고 하갈에게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처럼, 분인나는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고, 한나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육신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나시르로 해서 여호와께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까지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바로 좀 고쳤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시르로 여호와께 바쳐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자녀, 나도 한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면 나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엄마가 나를 서원해서 선교사나 목사로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서원,
정말 많이 하죠. 서원해서, 엄마가 서원해서 어머니가 서원해서, 내가 선교사나 목사, 그래서 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많이 왔다. 네. 신학교에 많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한나의 본을 보니까 그래 나오죠. 한나의 본이 기도해서 아들을 얻어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그럼 사무엘은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도 없고, 단지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한나의 서원에 의해서 자기는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 뿐이잖아요. 그럼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자녀가 뭡니까,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나신으로 바쳤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의 사무엘,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입니까? 사무엘은 그건 뭡니까?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오직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한나가 서원해서, 그래서 우리도 서원 기도하면 반드시 이렇게 신학교 가고 선교사나 목사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그런 논리를 펼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한나와 같은 시대에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과 같은 시대, 한나와 같은 시대에 있죠. 바로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죠. 삼손. 그럼 삼손의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삼손의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질 수 없고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때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네.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도 안 나와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만은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도 안 나오고 삼손의 어머니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다.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합니다. 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잉태할 것이기 때문에 삼손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서 삼손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시린으로,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이쪽은 한나가 기도해서 된 것이고, 이쪽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해버려서 나시린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기도해서 낳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러면 나시린으로 이렇게 된 것이 한나의 기도 때문이고, 그러면 삼손이 나시린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나시린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서원을 해서 신학교 가서 선교사나 목사해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달라도 똑같잖아요. 사무엘도 역시 사사로서 그 당시에 나시린으로서 큰 역할을 했고, 삼손도 역시 나시린으로서 또 사사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삼손은 실패했다. 사무엘은 성공했다.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들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나는 다시 좀 핵심으로 와가지고 한나의 목표, 한나의 생각은 단지 나에게 기업을 이을 그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느냐, 저주 아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자기에게 자녀가 있다는,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한나는 여성이잖아요. 한나는 아내잖아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자녀를 얻는 것이 이 당시에 구약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이것은 크게 봐야 된다는 것은 이건 시대적 상황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어떻더라고요? 사사시대라고요. 왕이 없이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좀 저주 아래 있던 시대. 이 시대를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자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시대, 당연히 자녀가 없는 시대, 씨가 없는 시대, 씨와 자녀가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씨를 달라고 하는 건,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나는 봤던 것입니다. 한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다 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에 뭐가 나옵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죠? 한나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가 단지 개인적인 그런 기업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문을 통해서 한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지금 그 증거로서 자기가 자녀를 놓는 것에 대해서 그 증거를 삼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냥 한 가문의 기업을 잊고 한 가문의 기업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인나하고 완전히 다르죠. 한나의 생각과 분인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인나는 지금 일반 이 세상에서 완전히 머물러 있다면 분인나의 생각은 지금 이 세상에 완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한나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게 한나고요. 분인나는 이 세상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도 맞고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한나에게 특별히 그렇게 임하시는 거지.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구약의 이런 상황을 다 제껴두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전체 사무엘서를 나타내는 서론과 같은 격인데, 자,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자녀를 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장을 펼칩니다.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경에
그 시로부터, 그 구원의 시작이 시로부터, 자녀로부터 시작이 된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항상 자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나의 자녀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내 거다. 이래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으로, 출발점으로서 시작된다. 그래서 전체 시대적인 상황을 다 꿰뚫고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나를 닮기를 원한다. 내가 한나를 닮기를 원한다. 우리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에게 자녀를 주었고 사무엘처럼 위대한 자를 탄생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닮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한나가 생각했던 큰 그림을 우리가 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세상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 그래서 자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그 증거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한나의 모습입니다. 이 자녀를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서원한 대로 만들겠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바칩니다. 바치는데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인,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에게 엘리에게 데려갑니다. 엘리에게 데려가는데 엘리에게 그 사무엘이 몇 살 때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젖을 때로 갔다는데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6세 정도 나이에 엘리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하나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우리가 그 평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엘리 제사장이 무능력하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렇게 엘리를 너무 비하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한나는 자녀를 6세 정도 된 자녀, 이제 6세, 7세 정도 되는 자녀를 엘리에게 맡길 정도입니다. 엘리에게 맡길 정도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맡겼죠. 하지만은 엘리도 그만한 신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 제사장에 대한 판단을 너무 좀 가혹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한나는 자기의 자녀를 6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엘리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매년 찾아가서 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거기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교육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바로 엘리가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의 교육을 담당합니다. 엘리가 6세 정도 되는 사무엘의 교육을 담당합니다. 자기 자녀의 교육을 엘리에게 맡길 정도면 엘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않았으면 절대 맡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6세 정도 되는, 뭐 5세나 6세 정도 되는 사무엘을 맡길 정도면 한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지금 생각은 세상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뭐 아픔이 없고 한나에게는 뭐 힘든 게 없겠습니까? 다 있고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이걸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에게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는 사라져 버립니다. 2장 이후를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지금 나타내느냐? 대적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는 것.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분인나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비교하는 것.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 세상 나라의 왕. 이렇게 또 비교합니다. 사무엘서는 항상 그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보여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무엘서를 정말 달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세상 나라의 왕, 비교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뒤로 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과 또 엘리,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쭉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주로 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 왕국을 위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왕국을 위주로 살 것인가? 이거 다 필요 없다. 이래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비교해 보라는 거죠. 이거 다 필요 없다. 한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지만은 한나가 하늘에 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땅을 밟고 있는 존재입니다. 땅과 떨어져서 살아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즉, 그게 이분법입니다.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라는 거죠. 비교해서 나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나의 선택과 판단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한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했던 모습, 그 삶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되느냐. 이 땅에 세상 나라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첫 출발점으로 한나와 분인나를 비교하면서 한나는 무엇을 선택했고 한나는 어떻게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바쳤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 또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그렇게 그 첫 출발점으로 한나의 삶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성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마지막 완성으로 이렇게 사무엘서는 그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